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라고 물으면서 전도서 8장을 시작하죠. 너희 중에 지혜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문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지혜가 뭡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가 있느냐, 인생 중에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사물의 이치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원래 우리 성경, 우리가 이 개역되기 이전에, 개정되기 이전의 성경에는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사리의 해석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너희들 중에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사물의 이치를, 사리의 해석을 다 아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사나운 얼굴이 변하는. 왜냐하면 사물의 이치를 알 때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사물의 이치를 알 때. 이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사리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물의 이치예요. 이치입니다, 이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고 선과 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실패, 눈에 보이는 선, 눈에 보이는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치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며, 눈에 보이는 실패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선, 사람들이 말하는 악이 전부가 아닌, 드러나는 현상이 전부가 아닌 그 현상의 원인이 되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게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고 사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이 본질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죠.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고, 잘못된 문제의 근본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와 염려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는 너무나 중요한데, 묻는 거죠. 누가 이 지혜가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사리를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온 세상이 얼굴을 사납게 하면서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는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물의 이치를 알 때, 그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배울 때 염려와 불안과 분노에서부터 벗어나 평안한 얼굴에 광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묻는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지혜가 있느냐? 누가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고 그 현상의 본질적인 근본을 깨달아 그리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도 다 모르는데 그 현상의 원인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해안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물의 이치 정도가 아니고 한 치 앞도 내다볼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사물의 이치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물의 이치는커녕, 사물은커녕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의 한 치 앞도 분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변할지.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이렇게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물의 이치를 주관하고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원인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모시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유일한 빛입니다. 빛. 사물은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사물의 이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성공과 실패가 뒤섞여 있고 눈에 보이는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들이 성공할 때도 있고 선한 자들이 실패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물의 이치를 다 알겠습니까? 그 현상의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추적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질문 앞에 우리는 나에게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지 못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1절에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너희에게 있느냐? 라고 묻고 나서 전도자는 2절부터 8절까지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방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내가 권하노라 라고 합니다. 2절에 무엇을 권해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왕 앞에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데 이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자. 그러니까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간다는 것은 왕의 뜻을 거절한다는 의미예요. 노한다는 의미예요.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인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절대 권력자인 왕의 뜻을 거스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은 왕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고 왕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절대 권력자인 왕을 거스르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4절에도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슨 뜻이죠? 왕을 거스를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인 왕이 선한 왕만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에게 그 권력이 독재가 되고 악함이 되면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가리지 않고 왕의 비위를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권력을 휘둘고 있는 왕 앞에 노하한다든지 왕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적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고 그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 되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그러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하나씩 배워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지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 지식을 배웁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교과서에서 배우는 학문적인 지식과 실제 공장과 회사에서 써먹는 실제적인 지식은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공을 환경공학과 했다고 했잖아요. 막 학교 시간에 배웠던 전공하고 실제로 취직하기 위해서 배우는 기사 자격증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 나가서 무슨 기구를 측정한다든지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는데 배우는 기술은 또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전혀 다른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많은 스킬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과 실제로 우리가 몸을 부딪히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성경에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배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에서 배우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 악인들과 섞여서 살아내어야 하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진리를 펼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그죠? 거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케 하는 현실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그때 성경에서 배운 지식과 전혀 다른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 현상의 원인이 되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데에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배울 때는 분명히 아니랬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이럴 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악인들이 뜨거워하면서 자신들의 악을 거두고 항복해야 하는데, 현실은 안 그럴 때 많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내 눈앞에 이런 인생의 현실은 뭐란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뭐란 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딜레마를 가져보지 않는 사람들, 저는 참된 믿음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동굴에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속을 피하여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 금식하면서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하나님 오늘 내 몸뚱아리로 살아내어야 하는 현실은 너무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눈으로 목도하는 이 오늘이, 이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 현실 속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성공과 실패가 뒤섞여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니 오늘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왕의
명령에 거스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죽음뿐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악한 왕에게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비로소 하나씩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요? 사물의 이치를.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지혜는 추상적이 아닙니다. 지혜는 공중에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보이는 현상과 성경이 말하는 이 이론적인 지식 사이에 엄청난 갭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 다스리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때로는 폭군이라든지 때로는 선한 왕들을 세워서 때로는 정말 얼굴도 대하기 싫은 직장 상사를 우리의 권위자로 세워서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다 되던가요, 여러분? 그냥 막 시온의 대로가 막 기도하면은 막 말씀이 하나 순종하면은 막 그냥 막 팍팍 고속도로가 막 푹 뚫리던가요?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러면은 뭐 정결한 신부가 안 되겠습니까? 믿음은,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은 도서관에서 머리띠 사매고 공부하고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이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하나씩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켜나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이 몸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씩 깨닫게 하는 사물의 이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얼굴에 광채가 나는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만큼 하늘의 은총을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서 펼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현실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 몸부림을 안 치면은요, 다 뭐예요? 믿음이 다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실제로 부딪히면 내놓은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입만 살고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막 이론적인 지식만 가득 찬데 현실 속에서 부조리가 가득하고 모순투성이의 현실 속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몸부림 안 치면은 뭐예요? 그냥 막 허수아비 같은 엄청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현실 속에서 파고들어 사리를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요, 공짜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뭐예요?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몸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모든 과정을 신비주의는 다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뭐합니까? 종교적인 체험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막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우리 집이 그랬다고 했죠. 우리 집이. 우리는 끝없이 40일 금식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 매일 우리는 철야 기도만 하고 새벽 기도만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막.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기도하는 동시에 몸으로 부딪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도 말씀의 진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현실 속에서 눈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어야 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요, 성경적인 지식이 내 몸의 실력으로 절대로 구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디빌더가 우람한 근육과 건강한 육신을 가지는 거 머릿속으로 아무리 상상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엿기를 들고 자기 근육의 그냥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그 무게가 지나는 무게들을 들고 훈련할 때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근력이 생겨야지 무엇인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전까지는 월요일날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때가 46살이잖아요. 지금 51살이니까. 그때까지만 몸으로 머리로만 상상했던 축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5년 전까지만 해도. 머리로 상상하던 플레이가 어느 정도는 나와서요. 한두 명 제끼고 이렇게 됐는데, 한 5년 전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도 나오죠. 1분 뛰면 하늘이 노래지고 별들이 반짝이고 이 상상하고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50이 넘고 60이 되어도 그라운드를 뛰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매일 아침 조기축구 나가는 사람들. 매일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조기축구 나가서 1시간, 2시간 뛰는 분들은요. 60이 되어도 3, 40분을 그라운드를 휘젓고 다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1분 뛰면은 헥헥거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상만 당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끼어지고. 믿음은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 이 삶이라는 무대를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고민하면서 뛰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뛰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로 때우지 마세요, 제발.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나 오늘 묵상했다. 나 오늘 기도했다. 그거로 때우면 안 돼요. 그거는 시험지에 이름 쓰는 거죠, 이름 쓰는 거. 이름 쓰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상사가 있는 직장 속에서 수 틀린다고 사표 안 내는 거, 이게 실력입니다. 그 악한 상사, 만나기 싫은 직장 동료들 부딪혀 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서 그죠?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또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갈굽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자꾸만 부정직한 일을 시키고 하나님. 이것도 사표 내면은 또 집에 가족들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표 낸다고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길을 열어주면 사표를 내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6절부터의 일이에요. 5절, 6절, 7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몸부림치는 가운데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그것을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 실행해야 됩니까? 많은 인생의 화를 많이 경험하는 것은 시기와 때와 판단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시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화를 당할 때는 때를 잘 모르고 달려들 때입니다. 혹은 자신의 능력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마음만 가지고 달려들 때예요. 생각만 가지고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능력으로 못하면 기다려야 돼요. 또 시기가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그걸 언제 알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언제 알게 된다고요? 몸으로 부딪혀 살아갈 때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눈으로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몸으로 부딪혀 알 때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 악한 통치자들이 다스릴 때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악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모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시기와 때에 관한 겁니다. 아무 때나 데모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로마 13장과 오늘 전서 같은 말들을 통해서 뭐예요? 왕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악한 권세자에게라도 굴복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직장에 악한 상사가 있으면 그 악한 상사가 나에게 부정직한 일을 시키면 무조건 사표내어야 됩니까? 시기와 때에 관한 지혜입니다. 믿음의 초보인 사람은 무조건 사표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엄청 고생합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냉수 안 걸어 선교회라고, 이게 이제 임지가 없는 목사님들을 도우는 선교 그룹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동기가 이래요. 막. 목회를 오래 잘하신 분인데 목회를 하다가 장로님들과 말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줄 믿고 사표를 탁 던진 거예요. 그냥. 길이 열릴 줄 알고.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엄청 고생했다는 거죠. 이 시기와 때를 잘 몰라서 그래요. 생각으로는 다 되는 것 같죠. 그렇게 인생이 만만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악한 상사가 있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던 이 회사에 나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시기와 때를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권위에 악한 권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악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무조건 데모할 일이 아니에요. 물러가라고 운동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의 손길입니다. 심판을 잘 받아야 돼요. 악한 정부 아래서 1차적으로 할 일이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한 권세자에게라도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